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사람에게서 빛이 난다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후줄근해서 그 모습이 꾀죄죄하고 초라하던 사람이 말끔하게 머리를 하고 멋있는 정장을 입고 나타나면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얼굴에서 빛이 나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또는 누군가가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일을 사명감 있게 멋지게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모습에 빛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불길에 뛰어드는 그을린 소방관의 모습에서, 환자의 피를 뒤집어 쓴 응급 환자를 살린 의사의 모습에서 그 모습에 빛이 난다고 우리가 표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렇게 빛이 난다고 표현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0절에 그 모세의 빛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출애굽기 34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다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돌판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광채가 나는 그 얼굴을 보고 두려워하여 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13절에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장차 없어질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그 광채가 난 이유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잠시 동안 모세의 얼굴에 비춰서 그렇게 여운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씩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그 사라질 빛의 광채를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라질 것조차도 두려워 떨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여 그 얼굴에 수건을 덮어서 자기들과 백성들이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출애굽기 34장과 같이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세워진 이후에는 오직 대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의 가장 안쪽인 지성소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빛 앞에 선다는 두려운 일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소수만 가능했던 그 위대한 일을 오늘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열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이 열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을 오늘 말씀은 완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완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음이 완고하다는 사람은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여전히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고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걸 모르는 이 유대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완고한 사람이고, 그 완고한 사람은 얼굴에 수건이 덮여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가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그 완고한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완고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하나님 바라볼 수 없었던 삶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세밖에, 대제사장밖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는데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은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위대한 은혜를 정말 저와 여러분은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8절 말씀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면 그 모습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가를, 그 증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사용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마치 거울로 주님을 비추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울은 빛을 비추어서 물건을 바라보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거울을 아주 밝은 빛에 갖다 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거울로 태양을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거울이 아주 눈부시게 번쩍 반짝입니다. 그래서 이 거울을 태양에 비추게 되면 그 비추고 있는 거울을 감히 바라볼 수도 없고 그 눈에 눈이 부시게 되는 거죠. 거울은 본래 빛이 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울을 이 빛에 가까이 대면 거울에 빛이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울이 그 빛을 주변에 나누어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빛을 우리가 담게 되고 그 담고 있는 빛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는 이 성화라는 단어가 아주 익숙합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처럼 점점 거룩해지는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자연스레 이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성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말씀을 많이 배워서 지식이 성장하거나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깊은 단계에 이르는 이 영성의 성장을 성화의 과정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은 내적인 성장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적인 성장이 이어져 외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모습의 거울처럼 비춰져서 누군가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당연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세번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의 소원과 어려움을 들어주시는 일만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시는 일은 우리가 점점 하나님처럼 변화하게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변화하는 모습은 우리끼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 모습을 통해 자연스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닮기 마련이고 그 닮은 모습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되기 마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 사랑이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 사랑은 저렇게 변함이 없고 넓은 품으로 안아주는 사랑이지. 누군가 나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한쪽 눈을 감고 한쪽 귀와 입을 닫을 때 어떻게 저 사람은 이 땅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향해서 그 불의를 직면하고 어떻게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소리를 칠 수 있을까? 그래,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은 저런 분이지. 공의롭고 정의로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라고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겁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본다는 건 거울로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어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다시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며 그 모습 세상에 비추어 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 하나님과 닮아가야 할 것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내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채로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며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하며 그 모습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상 가운데 아파하는 우리의 환우들 만져주셔서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도 만져주시어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보는 가족들에게 물질의 축복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 군대에서 해외에서 또 취업을 준비하며 결혼을 준비하며 입시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수고한 것이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형상을 삶을 바라보며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아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삶이 어려워져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의 코로나를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어서 모두가 건강하게 모두가 삶의 자리에 안정을 찾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